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4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 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져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밭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 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은 큰 잔치, 그 잔치에 초대했고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첫 번째, 밭을 산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밭을 산 사람이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하겠으니 정말 미안하지만 잔치에 초대받고도 가지 못하는 나를 양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를 5겨리를 산, 즉 소 10마리를 산 사람을 큰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여야 하니까 그래서 잔치에 가지 못하니까 나를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장가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그 역시 내가 장가를 가서 잔치에 가지 못하니까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보고를 받고 주인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야 하기에
이젠 골목으로 다니고 막 다녀가지고 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자리가 몇 자리 비니까 다시 그 큰 잔치 자리를 채워야 하기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선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이 큰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큰 잔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우리의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함을 얻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큰 잔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잔치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샀어요. 그 산 밭보다 예수님이 큰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큰 잔치, 그 잔치이기에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신부와 같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큰 잔치, 영생의 잔치,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번이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 믿음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매 순간들이 바로 예수님 큰 잔치, 천국 잔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고 또한 그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 평강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생명잔치, 천국잔치, 예수잔치, 회복의 잔치, 치유의 잔치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그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도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특별히 치유의 잔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회복의 잔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 예수 생명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